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북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 아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의 뜻, 주의 길을 보게 하시고 그 뜻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조금도 변함없는 그 사랑과 또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보셨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상당히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창세기 13장 말씀에서 이미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내려왔다가 기근을 만나자 세상의 풍요가 가득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남편으로 정말 치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또다시 동일한 죄, 동일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사실 그때보다도 오늘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 모습이 더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실수, 그런 죄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로부터 약 24년이 흐른 다음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말로 그 24년 동안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건과 많은 은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오늘 문제 앞에서 24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그러나 하나님, 바로 그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나 생명의 삶을 갖고 계신 분들은 1절과 2절에서 동일한 실수, 동일한 죄를 지었던 아브라함의 모습 바로 다음에 3절의 시작이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but Go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3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동일한 실수, 동일한 죄, 동일한 넘어짐 앞에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거나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그 하나님의 그러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그랄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 내려가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랄 지역으로 내려왔을 때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서 자기의 아내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 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그 말을 들었던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도 멸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씀한 이후에 분명히 아브라함이 자신의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7절 말씀과 같이 대답해 주시는데 그녀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의 남편은 선지자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동일한 사건이 있었던 창세기 12장가의 사건과는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혹시 느껴지시는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시는지 느껴지시는지요? 창세기 12장에서는 그는 남편이 있다고만 말씀하셨지 그 남편이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도 그 사람은 남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그의 남편은 선지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신지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내 선지자다라는 것을 이 사건 속에서 강조하고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실 오늘 묵상하는 창세기 20장에서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조금 후에 나눌 기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선지자라는 단어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라고 불러주신 것은 성경 전체에서 오늘 말씀에서 처음 등장하는 건데 그런데 처음 등장했다, 처음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감격보다 사실 상황을 생각해 보면 선지자라고 불러주신 것이 좀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제가 도둑질하다가 경찰에 잡혔다고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경찰의 꿈에 나타나서 그 사람은 내 목사다, 풀어 주어라 라고 한다면, 그래서 경찰이 꿈에서 깨어서 당신이 목사였습니까? 당신이 목사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그 순간 목사라고 불러주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창피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왜 굳이 그렇게 나에게 목사라는 것을 밝히세요? 왜 이렇게 말하세요? 라고 하나님께 숨겼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목사였는데도 도둑질했으니 내가 버렸다, 큰 말을 내려라 라고 한다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아비멜렉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24년 전에도 동일한 죄를 지었는데 또 동일한 죄를 짓고 있으니 아비멜렉 너가 아주 혹독하게 벌을 내려서 아브라함이 정신 차리게 해주어라 라고 한다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그가 내 백성이라고 내 사람이라고
그는 내 선지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한결같이 무너지고 한결같이 죄를 짓는 건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지어도, 우리가 동일한 문제로 깨어지고 또 깨어져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고, 너는 내 선지자라고 불러주는 그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나 또 그 죄를 짓고 있는 우리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조금도 변함없이 그러나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께 집중하십시오. 축복하기는 우리의 삶에 그러나의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함께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 그랄 땅에 벌을 내리셨는데, 그 벌은 아비멜렉의 아내들과 여종들의 태를 완전히 끊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엄청난 벌입니다. 아비멜렉은 그 땅의 왕이었잖아요. 그럼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의 태가 다쳤다는 것은 그 나라의 왕손이 끊어졌다는 것인데,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보통 큰 벌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에서 보았던 창세기 12장의 사건과 또 다른 패턴이 하나 등장하는데, 창세기 12장에서도 애굽 땅에 벌을 내리셨지만 그때는 사라를 돌려주었을 때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라는 단어도 오늘 말씀에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시작되자 아비멜렉의 가정의 태가 다시 열리고 다시 출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나누었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오늘 기도 정말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한 일을 하고 잘 살고 있는데 아비멜렉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때 이런 일이 생겼다면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의 집에 이런 일이 생긴 건요,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기도하게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자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의 여종이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아브라함을, 그리고 동일한 죄를 지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에게도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를 통해 아비멜렉의 태가 열려 출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정말 은혜인 것은요, 기도가 응답된 것이 절대로 놀라운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나 같은 죄인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이 더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충분하게 준비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로를 끊임없이 불러주시고 끊임없이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향한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한 가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건을 지금 이곳에, 그러니까 창세기 20장에 왜 기록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나누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 곧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상호를 한번 들어가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은 태가 막혀버렸던 아비멜렉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것을 경험했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가정에 막혀있던 태를 열어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전히 태가 닫혀있는 사라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지 24년이 넘어가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태가 닫혀있는 사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아브라함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약속은 있었지만 자신의 삶에 기도가 없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것을 위해서 간구했을지 모르겠지만 닫힌 사라의 태를 열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에 성취되지 않고 있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는, 닫힌 태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음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고 응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분명히 이를 증거하는데, 창세기 21장으로 넘어가자마자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응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자마자 24년 동안 응답되지 않았던 사건이 응답된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독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응답, 그 약속에 기도 없이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 스스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응답이 성취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약속과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 없이 응답하지 않고 기도 없이 성취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의 하나님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결같지 않고 늘 변하는 나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그러나 하나님이시기에 약속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지만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신 약속,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내 삶에 잃어버렸던 말씀의 기도, 약속의 기도를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병의 삶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께서 주신 약속과 말씀을 배 기도함으로 응답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러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동일한 죄를 짓고 동일한 넘어짐에 동일한 깨어짐을 계속 경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안아주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그러나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 한결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를 향하여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말씀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심을 오늘 봅니다. 주께서 주신 약속 있지만, 말씀 있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그러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기도함으로 24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응답이 바로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동일한 은혜가, 응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육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 주시고 말씀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고 응답 주셨고 말씀 주셨지만 우리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끌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응답의 은혜가, 또 성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